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딱 한 절이죠. 짧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을 하지 말라. 간단하죠. 도적질 하지 말라. 우리는 어때요? 지금 도적질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남의 물건만 훔치는 도둑질인가요? 사실은 도둑질 하면 말할 수 없이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의 자리를 빼앗고 찬탈하고 사실 그런 것도 다 도적질이죠. 그죠? 도적질.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과거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에 들어갈 때, 자기가 대학에,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를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컨닝해서 들어갔다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너 안 보여주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것을 보고, 컨닝을 하고,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거는 뭡니까? 그건 도적질 아닌가요? 그것도 도적질이죠. 남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도적질이고요.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내 마음을 뺏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도둑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도적질 하면은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죠? 맨도둑질이죠. 맨도둑질. 맨도둑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있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법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또 새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대전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지에서 우리가 질서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살펴본 거는 뭐였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뭐였죠?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뭐였습니까? 네?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간음하지 마라. 오늘 말씀은 도적질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돼요. 도적질해서도 안 된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도적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부터 이런 도적질을 하고 싶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을 나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없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 대한 그런 보상을 주시지 않는가?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 도적이 찾아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 어차피 기왕에 우리가 불공평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내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범위하지만 그런 도둑질을 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도둑질을 하게 되는 신앙생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것,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깨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뭘 따르게 돼요? 세상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부활도 받고. 원래 사도 바울이 집안이 좋은 집안이잖아요. 과거에 로만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아주 부에도 처해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궁핍에도 처해받고 엄청난 공경에도 처해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삶에 만족하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에 큰 이익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자족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걸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그 신앙생활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좌절이 많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정당한 신자들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좌절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경건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경험한 것처럼 형통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것도 관심도 없어요. 뭐 지금 현재 뭐예요? 잘 되고 있는데 뭐 모든 게 형통한데 뭐 내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어때요? 우리한테 괴로운 일이 닥쳐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고난이 닥쳐요. 시련이 닥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하게 되죠.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깊어지고 그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요, 부하려고 하는 것, 뭐라 할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노력해서, 부를 누리는 것이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부자가 돼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돼서 잘 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히 일해서,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은 성경에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3절을 읽어보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나요?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수고함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수고하고 낙을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자로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잘 먹고 잘 사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다스림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경건에 속한 것이고 또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뭐, 안 고달프면 다행이고. 마태복음 6장 30절서부터 34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무슨 땅, 무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죠. 통치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새 이제 그 미국 대사관의 그 이슈가 많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국 대사관에 가서 불 지르고 데모한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미국 대사관은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한국이지만요, 미국 대사관은 한국의 통치를 받습니까? 미국의 통치를 받습니까? 미국의 통치를 받으면요, 대사관은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사관으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망명하려고 딱 들어가면요, 그 한국의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요,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탈북자들 어디로 도망갑니까? 한국 대사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그 공안들이요, 잡으러 왔다가 딱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와요. 못 잡습니다. 왜요? 그 한국 대사관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것입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자들 모두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를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마라. 이제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뭘 뜻해요? 신자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나 하는 걱정이지 니네가 할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 통치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지켜줄 국가와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요, 스스로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 아버지 아니냐?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는 순간 우리는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혹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종이라는 신분, 지금은 종이라는 저희가 없지만은,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소원이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만약에 종이라고 해서 이 신분에서 벗어나는,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요, 신앙에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내가 만약에 종이에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노예면, 노예라는 위치에서 그냥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나요? 제가 예화를 얘기했나? 옛날에 미국에 흑인 노예가 있을 때, 그 노예가, 흑인 노예가 있을 때, 톰이라고 했나요? 톰이라고 하는 노예가요. 존인가 톰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톰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노예인데. 응? 흑인 노예인데,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아니면 늘 기도하고, 그렇게
참, 그 주인이 봐도, 뭐, 미국이야 원래 기독교 국가니까요.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그 주인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자기 노예 그 톰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노예 주인이었던 이 백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 마을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노예 그 주인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이 당신 친구니까 당신을 낫게 해주기를 좀 기도를 좀 부탁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부탁하려면 톰한테 하지. 목사한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왜요? 자기가 보니까 톰이요. 너무 애가 경건하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예 주인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친구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나요? 노예 톰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을까요? 톰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의 삶에서 제일 큰 시험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은 예수도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와 우주의 통치자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더 많은 결과를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얘들아, 그들이 누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주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그들이 누리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진정한 복과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들었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돈이 많은데도 안 그렇더라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사실 신자의 삶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해요?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런 죄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사회와 질서를 회복해서 신자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이 썩고 부패하고 망해가는 곳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서 생명과 진리의 등불로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려운 삶을 왜 살아, 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살인하고, 같이 도적질하고. 여러분, 종이든 가난한 자이든 실패한 자이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두운 그곳에 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넘쳐나는 생명의 향기와 영생과 복락의 증거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행하고 계시고 채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부합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가 놀라운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 전 역사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회복으로 세우신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창조의 목적의 그 목적대로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 우리는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삶인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된 사람들은 그 행실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행실로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자의 회복을 확인하며 증거하며 책임지고 있는 자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의 착함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 윤리와 도덕적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를 확인하는 착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이야, 어떤 사람이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응? 그러면서 뭐해? 나는 못된 짓 하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거는요, 자부심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의 너그러움,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생에 속한 경건과 영광의 그 감격으로서의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늠름하게,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신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제가요, 요즘 이렇게 다녀보면요, 예의라는 거는 뭐라 그러죠? 눈 씻고 찾아볼 길이 없어. 요즘은. 예의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나의 존재와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